확인해 본 결과 세 가지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것을 이 아닥사시다 왕의 이 회신 속에, 답글 속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읍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역사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예로부터 여호와를 거역하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곧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 민족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했다. 여기서 열왕을 거역했다라고 해서 열왕에 해당되는 나라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열왕들 하게 되면 아수르, 대제국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국, 이런 나라들이 이 유다 민족을 괴롭혔던 큰 나라로, 열왕들로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겠죠. 자,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비록 규모는 작은 나라였지만 남유다가 이런 큰 나라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대적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저들이 범죄했을 때는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또 유다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저들의 죄를 물어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바벨론의 죄를 물으셔서 페르시아를 등장시켜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런 그 역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21세기 세상 역사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죠. 두 번째,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희에게 다 바쳤도다. 누구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이죠.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 가나안 전 지경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예속하에 들어와 있고, 저들이 그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에 구속되어졌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자기네들이 그 역대 지략을 살펴보니까, 이 군중의 사기를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기록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기록되어졌을까요? 뭔가 왜곡되어지게, 역사를 기록한 자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유익한 입장에서 기록되어졌을까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유대의 입장에서는, 남유다 입장에서,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건 기록이 어느 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그 해석과 적용의 측면에서는 왜곡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자, 두 번째 살펴봤어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들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21절 세 번째.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자, 너희가 이 보살장을 보낸 대로 과거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니 이 유다 민족들의 소행이 그러했다.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저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유롭게 놔둔다라면, 성전을 건축하게 놔둔다라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발전될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바사 페르시아를 대적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론은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회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지경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지방 관리에게,
자, 그러니까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고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빨리 조치를 취하라. 그렇게 해서 후환이 없게 이 바사 나라에게 페르시아에게 저들로 하여금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빨리 취하라. 자,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조서를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현지 파송되어진 이 관리들이 23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닥사시다 왕의 조서 추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현지 지방 관리들에게 그 아닥사시다 왕의 조서가 도착이 돼서 그것이 이제 거기 사신들에 의해서 아마 읽혀졌겠죠. 그것을 들은 이런 그 관리들이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자, 그렇게 해서 성벽을 건축하던 그 공사가 중간에 중단됩니다. 여기까지가 성벽 건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결론을 보면, 결론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하나님의 전 역사의 성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24절에서 결론을 맺을 때는 성벽 준공 재건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성전 건축,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전 재건 중단이 역사적으로 먼저 7, 80년의 터울을 두고 앞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일어난 사건, 성벽 재건 중단 사건을 성전 재건 중단 사건에 예속시켜서 이것을 성전 재건 중단 사건이라는 큰 주제 속에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다, 이런 사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24절 얘기는 어디에서 근거한 내용이냐 하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4절 5절 그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4절에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리들에게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방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 방해가 다리오 왕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그런데 지금 24절에서는 뭐예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과 합쳐서 그 총체적인 제목을 성전 재건 중단 사건 속에 성벽 재건 중단 사건을 종속시켜서 성전 재건 중단 사건이 다리오 왕 때까지, 다리오 왕 즉위 제2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기자가. 자, 그러면 이 연도수를 역사적 계산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BC 몇 년에 시작됐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36년에. 자, 538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어요. 538년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53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이 가나안 고향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듬해 37년에 돌아와서 그 이듬해 36년에 성전 재건 기공식을 갖습니다. 기공식을 가진 그 직후부터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중단이 됩니다. 기용식만 해놓고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언제까지? 다리오 왕까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다리오 왕이 522년에 즉위를 했어요. 근데 2년이면 2년을 뺀 다음에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그럼 시작은 언제 했다고요? 536년. 근데 중단은 언제 됐다고요? 520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 16년 기간 동안 성전 기공식만 해놓고 재건 건축이 중단이 됐다. 16년 동안. 이 성전이 재건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516년이에요. 516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536년에 시작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다시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이 돼서 516년에 최종 완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시작을 했고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20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된 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적들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됐었다는 거예요. 중단이 됐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누리는 하나의 외적 수단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흩어졌던 12지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모여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예요? 절기를 총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양한 측면에서 기념하는 이런 하나의 축제적인 성격을 띈 것이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기를 성전에서 해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적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의식을 계속해서 함양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는 외적인 수단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파괴한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다라는 얘기는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일을 중단시키는 그런 의미.